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지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다시 보낸 다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은 거룩한 그림을 전제로 해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농부와 같은 죄인으로서 회개와 기도를 통해 포도원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안에 담긴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에 주목합니다. 유대교의 전승 속에서 포도원과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 초대교회의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우리에게는 매우 난감한 이 글의 결론이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소작인들의 상황과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이런 조사와 연구에 따라 조금 더 깊고 풍성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성경 해석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나 역사적인 접근 방법을 거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즉 나를 전제로 하고 읽어야 하고 또 이 본문을 읽음으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음을 대답하기 위해 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글을 남겼는지, 또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뜻인가 묻는 것과 더불어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물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물음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나는 이 본문이 어떻게 읽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